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목사님의 대표 기도처럼 아버지 정말 그 고백이 저희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오늘 성가대원들의 그 찬양 그 가사 하나하나가 아버지 정말 저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이제는 그만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입술로만 말로만 떠드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 심장이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 모습 되어서 영혼 살리는 그 일에 아버지 동참을 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부족한 자가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께서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밖에 눈이 많이 왔죠. 오시느라에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가 뭐죠? 율례. 쉽게 말하면 법이죠, 법. 주의 법을 배운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배운다.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법은 딱 하나예요. 이 재단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또 오늘 주신 그 제목을 굳이 정해야 하니까 이제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서면 단에 서면 그래요. 내가 하나 환갑은 좀 넘었으면 좋겠다. 왜?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동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많이 훈련되어지고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를 통해서 주실 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전해 주실 수도 있을 텐데 그게 못 되니까 인생을 좀 많이 이렇게 겪어보고 살아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은혜 붙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당회장님 앉으셨던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기적을 제 인생에 베푸신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불러주시는 과정에서 당회장님을 만나게 하셔서 저희 가정이 당회장님을 통해서 이 은혜를 제대로 알게 하셨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말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의 심장 담는 게 다라는 거 이거를 지금 몇 년인가요? 교제한 시간 해서 목회하신 시간까지 다 하면 몇 년 플러스 하면 근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거를 알게 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기적을 맛보게 하셨는가.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저에게 일어난 두 번째 기적은 동일하게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이 재단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하심을 모두 다 이루시는 우리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끔씩 1층에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사모님들 이렇게 어르신들 인생 살아오시는 얘기를 듣다 보면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사셨지? 진짜로 입이 쩍쩍 벌어져요. 우리 당회장님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연단을 겪으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정말
많은 아픔의 시간을 지나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살아 계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재단에 불러주신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를, 정말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누구나 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렇게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의 그 연륜이 길든 짧든 아니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든지 간에 인생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그 고난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아픔들이 다 있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가 다 있으세요. 근데 제가 당회장님 통해서 받은 은혜는 뭐냐면, 누구나 모든 인생에게는 그 아픔이 주어지는데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뜻이 있어서 주어진 거예요. 네. 그 아픔을 피해갈 수도 없고 분명히 내 삶 속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내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거부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 아픔의 시간이, 고난이라고 이름 붙인 이 시간이 다 내 몫으로 내가 소화시켜서 분명히 결과물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회장님은 그러셨어요. 고백하실 때 내 죄로 인해서 받는 그 외의 것이라도, 억울하게 당하는 그 아픔일지라도 내가 이렇게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셨어요. 왜냐면 나는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이 고난을 당하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니까 억울함이 없으신 거예요. 소화시키는 과정은 힘들겠지만은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니까 빨리 그 훈련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죄 가운데,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그 다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다 각자의 그 아픔을 지고 살아가거든요. 제가 저는 예전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그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 있잖아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시잖아요. 아시는 분인지 아시겠지만 나이는 이제 42, 3살 되신 것 같은데, 그분이 고백한 게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당회장님과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축구 경기를 하면, 축구 경기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 전후반 뭐 이렇게 나뉘어 있는 그거 경기 규칙 외에 내가 속한 내 팀이 있고 상대방 팀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공정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불공정해요. 편파적으로 판정하는 그런 심판들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땀 흘려 뛰는데 심판이 정확하게 심판을 보지 않고 상대방 팀에게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심판을 보면 선수로서 어떻겠어요? 뛰는데 굉장히 낙담되겠죠. 억울하겠죠. 근데 이영표 선수가 경기를 치름에 있어서 그 불공정한 심판까지도 경기의 일부라고 다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심판 왜 저래? 라고 여기서 이렇게 막 쓴소리하고 불평불만 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심판이 이번 경기에 같이 참여하는 이 경기 자체인 거예요. 거부하지 않아요. 본인이 저 심판에게 마음이 묶여버리면 이 경기를 제대로 뛸 수 없다는 거예요. 전후반 경기는 물론이거니와 결과도 좋지 않고 나에게도 우리 팀에게도 전적으로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기를 만날 때 불공정한 심판을 만나도 그것조차도 이 경기의 하나로 전체로 같이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뺏기지가 않아요.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더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회장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이영표 선수가 그것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이것들이 정말 동일한 맥락인데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이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싫다고 안 하겠다고 자꾸 밀어내고 피해가지고는
내가 그 단계를 지나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단에 서는 것도 일이라고. 지난주에 저도 환경에서 쑤시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세상 것에 마음 뺏길 일도 많았고 주변에서 제 마음을 막 흔드는 일도 많았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렇게 쑤시는 상황이 제가 크게 요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무사히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연약한 환경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피할 길도 주세요. 정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러죠.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지극히 좋은 곳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전제가 딱 깔려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나를 들고 쑤시고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그 환경을 지나갈 수 있어요. 내가 요동하지 않고 뿌리 뽑히지 않고. 당 회장님의 고백 중에서 한번 신앙 고백한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하겠노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한 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 나에게 어떠한 피해가 당장 있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이번 주에는 쭉 당회장님 설교를 제가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이 가슴이 꽂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하는데 그 전심으로가 당회장님이 힘써 정말로 그 삶을 사셨다는 게 저는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가 지키지 못한 거 너무 많거든요. 제가 지금 가장 찔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저 자신한테 약속한 게 있었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꼭 내 남편을 칭찬해 줘야지 그랬어요. 제가. 칭찬할 거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성격이 어떠냐면 잘못된 거는 딱 짚고 가요. 잘된 거는 고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쓱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격려해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서운할 수 있잖아요. 나 잘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남자들 그 마음 진짜 많거든요. 남자들 진짜 특히 그 마음 많아요. 근데 우리 신랑 더 많아요. 사실이에요. 남자들 그 마음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신랑을 칭찬을 꼭 해줘야겠다. 적어놨어요. 하루 이렇게 하는 일 중에서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리고 저녁에는 필히 꼭 우리 신랑이 잘한 부분을 꼭 짚어주고 가야겠다. 그런데 정말 작심삼일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단에서 설교를 하고도 그거를 이렇게 못 지키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당 회장님이 신앙 고백한 요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네. 나는 이게 뭐 힘든 일이라고. 그냥 거치지 않으니까 꿀꺽 그냥 싹 삼켜버리고서 나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딱 끝내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해주고 수고해주고 열심히 해준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표현을 안 한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다시 이거를 고백하는 거는 다시 한번 해주려고. 실천하려고.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기름칠이 돼가지고 잘 굴러가는지 몰라요. 해보세요, 각자. 어제 보호 목사님이 저녁에 설교하시면서 막 불을 토하시는데 얼마나 찔리던지. 가뜩이나 신랑하고 막 티격태격 언쟁을 높이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찔리던지. 그거 안 하면 오늘 단에 절대 못 설 것 같은 거예요. 어제 혼자 확 회개를 했죠. 우리 신랑 확실히 저보다 나아요. 먼저 와서 미안하다 그러고 여보 내가 더 잘할게 하고 어머니 아들 잘 낳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 진짜 피조물이라 그리고 또한 죄인인지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다 몰라요.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밑그림을 다 그려서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너를 내가 이 땅에서 보내서 어떻게 쓰겠다. 이 밑그림을 쫙 그려서 제가 밑그림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미대를 전공이다 보니까 미대를 다녔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잖아요. 제일 힘든 게 밑그림이에요. 정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밑그림을 다 그려서 보내주셨대요. 제 밑그림 하면 하도 그 화실 다니고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디자인과였는데 그 밑그림에 해당하는 게 그거 구성하는 거거든요. 계획을 짜는 거예요. 항상 설계하는 거. 내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고안해 놓는 거. 맨 첫 작업 그거. 근데 제일 어려운 거를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런 거예요. 당회장님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속이 시원하고 너무 평안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다 그려놓은 이 밑그림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색칠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게 확 와닿죠. 하는 게 그거였으니까 밑그림을 그려내가지고서 거기에 그 의도에 맞게 채색을 하는 거예요. 막 꾸미기도 하고 장식도 하고 처음에 그림을 평면에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입체를 올리기도 하고 뭐 다 그렇게 하지만 처음에 그거니까. 근데 당회장님 밑그림을 다 그려줬대. 그러니까 머리가 시원해져요. 근데 거기에다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서 채색을 한다는 거예요. 주신 달란트는 다 달라요. 비슷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물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달라요.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개성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그림을 그려준 줄 모르고 인생에서 헤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하시지만 그걸 모르고 내 방법대로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이 재단에서는 그걸 철저하게 깨부숴요. 밑그림 다 그렸어. 그래 보내줬어. 하나님께 물어봐. 너한테 달란트 줬잖아. 하나님, 여기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채색하면 되나요? 어떻게 장식하면 되나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1000가지 10,000가지 그래서 묻고 행하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는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계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그 아픈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채색해 갈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꾸며갈 것인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전직 직업이 언론인이었고 방송인이었어요. 아시는 거 되게 많겠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아주 빠삭하고 지식도 많으시고. 근데 그런 분이 돈도 잘 벌었어요. 명예도 있으셨어요. 언론인 방송인이다 보니까 뉴스에도 나왔어요. 앵커도 진행하셨었기 때문에. 신문 기자, 방송 기자로도 일을 하셨고. 근데 그런 분이 늦깎이에 결혼은 이제 일찍 했죠. 아내를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예수쟁이였어요. 크리스찬. 본인은 불교였어요. 근데 아내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그냥 조용히 다녔어요. 물론 처음에는 당신도 교회 가자 해서 해줄게 해가지고 결혼하고 결혼한 다음에 아예 입 싹 딱 닫았어요. 그리고 나한테 교회 가자 소리 하면 아주 잡아먹었어요. 그 아내를, 그분이. 그러다가 이제 아내는 아내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본인은 이제 본인대로 열심히 세상에서 돈 벌면 세상 일을 그렇게 막 했어요. 근데 아내가 어느 날부턴가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가요. 그러니까 남편 마음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내가 이상한 데 빠졌나 보다. 그냥 적당히 종교생활 하는 걸로 하면 되겠는데 그 도가 넘어서 가지고 새벽 예배를 가고 막 새벽 예배를 다 갔다 오더니 남편이 더 핍박을 했거든요. 근데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을 안 해. 조용히 침묵을 일관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더 막 불이 붙었어요. 우리 아내를 뜯어 말려야겠다. 저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내를 뜯어 말리기 위해서 아내가 가는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것도 어떻게 찾아갔냐. 그분이 골프에 미쳐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 꿈이 그래. 세상에는 모든 유명한 골프장을 다 다녀버리라. 지극히 세상적이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또 골프를 치러 갔는데 골프장이 닫힌 거예요. 그 실내 골프장이 닫힌 거예요. 닫혔는데 집으로 들어가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이 새벽에 딴 데 출근하기는 그렇고 근데 딱 생각나는 게 아내가 가는 교회를 가야겠는 거예요. 5시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가는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 아내가 저기 보여요. 자기는 멀찌감치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있잖아요. 언론인이라 그랬잖아요. 이 교회를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사이비 이단으로다가. 그래서 그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이상한 소리면 꼬투리 딱 잡아가지고 카메라 딱 출동하려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다 맞는 얘기를 해. 왜 지각은 있어요. 그래도 분별할 수는 있으니까 틀린 얘기 안 하네. 다 좋은 얘기 안 하고 됐어. 그러고 나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막 아픈 사람이 막 강단으로 막 쫓아나오고 막 거기서 막 기도를 하고 울부짖고 소리하는데 우리 아내도 거기 같이 울면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진짜 우리 아내 큰일 났구나. 이거 말만 좋은 거에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미친 광신도들 집단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빼와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그날부터 더 잡두리를 했어요. 그 아내를. 당장 그만두라고 이혼한다고 막 윽박 지르고 막. 근데 아내가 말을 안 해요. 그러더니 계속 새벽 예배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그 첫날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를 계속 따라갔어요. 그 아내를 더 이상 안 뺏기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가다가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 새벽에.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좋을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딱 첫 번째 찾아온 고난이 뭐였냐. 물질을 걷어가셨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걷어가시나. 월급 많았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막 이렇게 다니니까 뇌물도 되게 많이 받으셨대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기로 시작하고서 본인이 교회 나가고 나서부터 그 뇌물을 다 끊으셨어요. 근데 월급은 예전부터 받아서 아내에게 다 갖다 줬어요. 거기서 하나도 용돈을 타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뇌물을 받은 걸로 자기 용돈을 하고 사셨어요. 월급보다 더 많은 뇌물을 받고 사셨거든요. 근데 뇌물을 딱 끊으니까 당장에 공공해지셨잖아요. 근데 자존심이 있어서 아내에게 월급 달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게 주식에 손을 댔어요. 그분이. 정보가 많으니까 주식 투자를 이렇게 했는데 돈을 벌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벌어서 하나님 아빠 기분 좋게 헌금도 막 탁탁 하고 목사님 용돈도 막 드리고 남은 거 자기 용돈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큰 정보를 하나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있는 돈 다 털고 뭐 장모님 돈, 아내 돈, 뭐 주변에 긁을 수 있는 긁은 돈 다 긁어가지고서 크게 투자를 딱 한 거예요.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하룻밤 사이에 그게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요. 싹 걷어갔어요. 그냥 잔고가 영원이면 좋겠는데 빚을 졌어요. 아예.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주 빈털털이 거지가 돼서 사람들한테 그나마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족은 고소를 안 했기 때문에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죽을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냐고 하나님. 내가 주식에서 돈 벌면 내가 하나님 반 딱 잘라서 드린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나님 막 원망하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세요. 묵묵부답이세요. 그렇게 7개월, 8개월 시간이 흘렀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만 하고 있을 때. 근데 한 9개월쯤 지났을 때 자신의 계좌로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왔어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아내, 그 돈 빌렸던 그런 장모님부터 시작해서 일가 친척 계좌에 전부 다 계좌 추적이 들어왔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알고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이분이 청와대 출입 기자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패 기자 그거 한다고 청소한다고 이분이 그 몇몇 뽑힌 그 타겟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딱 올렸는데 그냥 계좌 추적을 한 게 6개월간의 계좌를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털어도 빚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때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제 기도하게 된 거예요. 6개월간을 다 뒤졌는데 빚밖에 없어.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내가 투자했던 그 주식이 대박이 나서 정말 몇십억이 뭐예요. 그렇게 확 큰 돈을 얻었으면 자기는 정말 영락없이 감옥에 가야 되는 딱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죠? 몇 개월 후에 정권이 바뀌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 당신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막 헌금도 하고 막 열심히 내고자 했던 그걸 딱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이걸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고백하신 게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늦게 하나님 앞에 갔는데 50 넘어서 가서 신학도 하시고 예, 결국은 이제 그 일도 다 그만두시고 그냥 목회길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이 그때 그 일을 겪고 나서 고백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는 철분이 애를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내가 네 인생을 쥐고 있고 너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깨달으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물질에 매여 있는가를 깨닫게 되신 거예요. 자기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몇 개월간 빚을 져가지고서 막 괴로웠던 그 몇 개월간 하나님이 딱 그걸 터트려줘서 감사 고백하기 전까지 그 몇 개월간 오로지 돈밖에 생각이 안 났대요. 교회 가서 기도해도 돈밖에. 하나님 앞에 돈밖에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일이 다 해결될 것 같고. 그 몇 개월간을 온통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뭐 전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별짓 다 했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돈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그걸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매여있는 이게 죄가 돼서 또 다른 죄들을 끌어당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죄가 죄를 불러오는구나. 그 두 가지를 깨달은 다음에 그분이 고백을 하시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전적인 감사와 순종을 배우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모르죠. 분명히 말했어요. 밑그림은 하나님이 그렸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내 이익과 다르면 불평불만을 해요. 정말로. 내가 이해가 안 가면 내 잣대를 들이대서 쓴소리를 하고 악한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하나씩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방법론에서 배워가는 거. 예,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법을 가르쳐 주실까요? 왜?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왜 하나님이 이 법을 가르쳐 주실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에서 자유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죄는 너희들의 발목을 잡아.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그 길에 회방꾼 역할을 해. 근데 너희들이 그 죄를 피해 가야 돼. 내지는 부서뜨리면서 깨부수면서 와야 돼 나한테. 그런데 니들이 내 법을 모르면 그 죄 올무 잡혀서 결코 나에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그것을 끝까지 지켰을 때, 내 것이 됐을 때 이것은 내 간증거리가 내 유산이 된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유산이 돼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요. 여기에 큰 털을 하나 닦아서 내 마음 가운데 털을 닦아서 기둥을 하나씩 세워가면서 이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저 천국에도 갈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당회장님이. 여기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고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법, 이 율례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을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세워가셔야 돼요. 당회장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얼마나 든든하게 서 계신지 몰라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그랬어요. 기도를 하면서
당회장님이 얼마나 이 안에 든든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었는가. 이 대한민국도 이 국가라는 틀이 딱 서 있고 이 국가가 딱 이 국가다운 모습을 갖추어서 가는 데서는 이 대한민국 헌법이 서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나라를 지탱하는 골격이 되는 헌법이 딱 서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의 1조는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1조에 딱 그게 돼 있어요. 1조에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나는 모든 맞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또 뭐죠? 그 국가 권력 모든 것은 다 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그 권력이 나온다. 그게 1조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국가가 든든히 서가려면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게 정말 강력하게 서 있어야 되는구나. 내 속에 내 하나님의 나라가 서 있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법,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정말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는구나. 당회장님을 봤어요, 저는. 얼마나 이 안에 법이 그렇게 강하게 서 있는가. 제가 여지껏 당회장님 옆에서 지켜보면서 당회장님 설교를 드리면서 본 법은 당회장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세우신 당회장님 그 나라에 1조는 딱 그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송기녀는 죄인이다. 이게 대문짝만하게 딱 새겨져서 뗄래야 뗄 수 없게 이걸 떼면 이 나라가 무너질 만큼 그렇게 확고하게 서 있어요. 당회장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깨지셨다 그랬죠. 무수히 많은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이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 지어준 내가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았네. 감사를 모르고 살았네. 이 순 도둑년이네 나쁜 년이네. 당회장님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이 만물을 다 주신 그 창조주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네. 이러면서 송기녀는 죄인이다. 이게 아주 대문짝만하게 딱 새겨져 계신 거예요. 당회장님에게는. 그다음에 하나님 그러면은 당회장님은 두 번째 항목은 뭡니까? 당회장님은 제가 보기엔 2번, 3번 바뀔 수는 있지만 두 번째 항목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범사에 감사. 수식관계에서 감사하고 수평관계에서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힘든 사건을 줘도 하나님 그게 다 감사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1조가 송기녀는 죄인이다. 그러면 2조는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하라. 그게 2조인 거예요. 당회장님은. 그럼 3조. 그럼 3조는 뭡니까? 그랬더니 3조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당회장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육체, 물질, 재능, 시간, 심지어 이 마음까지도 그랬다 그러죠. 핏값으로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 것이다. 이게 너무나 든든하게 1조, 2조, 3조가 순서 체계가 딱 잡혀서 쫙 서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4조, 5조, 6조, 7조는 그대로 희생하고 섬겨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이게 자연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대명제가 너무나 크게 정확하게 서 있으니까. 그래서 봤어요. 나는 뭘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까지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아팠던 사건들, 힘들었던 사건들, 감사하는 사건들 속에서 나를 만나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법, 그 법이 내 안에도 있을 텐데 당회장님처럼 얼마나 확고하게 서 있는가 봤어요. 1조부터 최비정은 죄인이다. 흔들려요. 그렇게 터가 견고하게 확실하게 하나 되지 못하게 서 있어요. 수시로 환경이 쑤시면 죄인은 어디 가고 없어요. 뒤에 저 뒤에 있는 게 훅 뛰쳐나와가지고 앞에 다시 서요. 이건 헌법이 아니에요. 헌법은 딱 명시되어 있으면 여러분 헌법 바꾸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헌법 한 번 이거 하려면은 제가 그건 안 했지만 우리 법 공부하신 분 헌법 하나 바꾸려면 그 국회의원들 회의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땅땅땅 두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회의를 하고 논의를 거쳐서 그 법을 하나 바꾸는데요. 근데 나는 아직 내 속에는 헌법이 아니에요. 지방자치제, 조례들. 알콩달콩 막 여기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제 속에 그게 보여요. 하나님, 만나주신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근데 내 속에는 대한민국 헌법처럼
우리 당회장님 속에 있는 1조, 2조, 3조 그 헌법처럼 내 속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제. 남원에서는 이렇디야. 포항 가면 저렇디야. 알콩달콩 지지고 저기서 알콩달콩 지지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받은 것 같아서 이게 법 같아. 이거 떠나면 죽을 것 같아. 근데 한번 환경 휙 휘몰아쳐봐요. 휙 던져요. 나한테 좋은 거. 저 서울에 있는 법이 나한테 좋대. 안 그래요 여러분? 셋째 나면 얼마 준다 그러죠 라면에? 셋째 나오면? 1,000,000원 준대요. 1,000,000원 보고 셋째 나오실 분. 누가 그러더라? 저보고 하얀 꽃다임 나왔는데 1,000,000원 주고 셋째 1,000,000원 준다니까 셋째 나으라고. 나 됐다. 한 10억 주면 모를까 나는 안 난다. 1억 줘도 안 나요 저는. 한 10억 주면 모를까 난 셋째 안 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방마다 따라져 있는 그 법, 나에게 유익한 그 법 따라서 애기 놀라고 이사 가는 사람도 있대요. 아세요 그거? 그 출산 장려금이죠 참 그거. 출산 장려 그거 받으려고 힘든 사람은 그래요. 안타깝지만 그 나눠서 어쩔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건 허락하시면서 만나주신 그 사건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거 한 번씩 딱 내 걸로 취했으면 여러분 순서를 우선순위 정확하게 정하세요. 딱 그걸 잡아서 아주 그 당회장님 쓰시는 표현은 오하마라 그러는데 오하마 들지를 못하는데 딱 잡고서 절대 이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딱 잡고서 탁 모찌를 제대로 하세요. 절대 빠지지 않도록. 이게 빠지면 내가 죽는다. 그렇게 모찌를 하세요. 내가 죄인이야? 이번 주 말씀 계속 드려요. 과거에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죄인이고 영원히 죄인이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고 6조 원? 야.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그런 죄인인데 이게 항상 1조 1항으로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안 서 있어요. 그죠 여러분? 수시로 저희 간판 떨어져요. 흔들면 그냥 떨어져요. 적당히 못 걸어놓고 이렇게 걸어놓지 마세요. 하나가 되도록 혼연일치 하나가 되도록 딱 붙여놓으셔야 돼요. 얼마나 귀한 대가를 치르고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십니까? 야 이럴 땐 이거야. 저럴 땐 저거야. 이 재단은 손에서 쥐어주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쥐어주는데도 너무 우습게 하나. 그래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고 있다가 급하면 휙 던져버려. 내 편한 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야 돼요. 주기도문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안 주고 싶어요. 근데 고난이라는 그 아픔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귀한 건데 잡으셔야죠. 그 유광 성도님 아들 규영이가 오잖아요. 교회가 오는데 이제 신앙 고백하고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하니까 똑같아요. 초보 신앙이잖아.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지금 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일 성수 그 개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전에 그 아버지가 계실 때 아버지가 저한테 신앙 고백한 게 있어요. 주일날이었는데 자기가 일을 갔어요. 일을 갔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새벽에 듣고 저녁에 듣고 늘 말씀을 듣고 그때 당회장님도 늘 나오시던 때였고 목사님들한테도 말씀 듣고 그러니까 이 재단에서 뭘 말하는가를 정확하게 캐치는 하셨어요. 머리로 캐치는 하셨는데 당장 자기는 본인이 괴로우니까 이제 일을 나가셨어요. 일을 나가셨는데 주일날 가는 거에 대한 꺼림직함이 있으셨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을 가셨어요.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엄청 아프셨어요. 한 3일을 알아 누우셨어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일을 나가서 그날 현장에서 오딱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옷이 올라서 자기가 아프다라고 고백을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실상은 자기가 알았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 재단에 와서 먹고 자고 사랑받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내가 정말 우울증으로 잠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내가 죽을 그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셨는데 내가 주일은 적어도 지켰어야 되는데 이 양심이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갔다 와서 그날 밤부터 아프기 시작하는데 본인은 본인이 주일을 지키지 않아서 아팠다고 본인은 신앙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일을 앓게를 하셨는데 당회장님은 이제 오딱 먹으셨다고 이제 그 말을 믿으시고서는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때 괜찮여 이제 그러고 나오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나으시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규영이에게도 그 은혜가 똑같이 임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주의를 가르쳐요. 이 아들이 세상으로만 돌고 살았어요. 하나님 몰랐으니까. 인생은 즐겨야죠. 하나님이 돈을 주신지 모르죠. 지가 이래서 돈 번지 알죠. 돈을 벌어서 내 젊음이 있을 때 아낌없이 즐기리라. 주말에. 또 그 선생님이잖아요. 직업이 선생님인지라 1월달, 2월달 거의 방학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도 그 친구가 주일날 친구랑 노느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설교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들어라 잘 새겨. 친구랑 노느라고 안 나왔어요. 근데 몸살이 난 거예요, 애기가. 몸살이 나가지고 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앓느라 제대로 놀지도 못했어요. 친구들만 놀고 본인은 끙끙끙 앓고 누워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너한테 주일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신다. 제가 그랬어요. 너 이제 예전하고 달라. 너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아픔을 치르면서 너를 하나님을 알게 재단에 불러주셨는데 교회에 나오게 해주셨는데 너 그거 값없이 여기면 안 된다고. 큰 아픔을 치렀잖아. 그 아픔보다 더 큰 게 예비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나 귀한 건데 이 아픔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지금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르죠. 여기로 듣고 여기로 갔죠. 그런가요? 홍홍홍 하고 지나갔어요. 또 아파요. 주일날 또 놀러를 갔어요. 지난주에 당회장님 나오시잖아요. 첫 주라고 제가. 당회장님도 나오시는데 첫 주인데 와야 된다. 근데 그 친구는 오고 싶어라 해요. 근데 또 이미 약속을 잡아놨어. 어떻게 못해요. 아직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놀러를 갔어요. 최대한 끝나고 온다고 했어요. 끝났는데 5시가 넘었네. 못 왔어요. 또 아파요. 네. 그래서 그랬죠. 아직은 몰라. 이렇게 맞아도 몰라요. 하나님이 너 이제 달라. 예전하고 같은 방법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너한테 가르치시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네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앞으로 몇 번 더 맞아야지 정신을 차릴 거다. 제가 그랬어요. 더 아파보고 아픈 걸로 돈 써보고 그러면 아 이거 진짠갑다. 네, 더 많이 맞기 전에 빨리 항복하고 나오면 감사하죠. 새로 나오신 세신자분들 있어요. 예, 눈 감고 계신 저 아름다운 땡땡냥. 예. 여러분 하나님이 초신자들은 주일 성수의 개념부터 가르치십니다. 예. 하나님이 왜 그것부터 가르치시겠어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선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겠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주는 인생의 그 고통의 그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거기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다라고 내가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이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되고 들으셔야 돼요. 듣고 무엇을 말하는지 내 삶을 되짚어 보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금은 연애하는 우리 커플들, 뭐 젊은 청년들 중에서 지금은 달콤함으로 싹 변장을 하고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 고난이 그렇대요. 달콤함으로 이렇게 변장을 탁 하고 온 축복이라는 말이 있대요, 여러분. 고난이 변장하고 온 축복. 고난은 변장하고 온 축복이라는 말이 있대요, 여러분. 한 번쯤 새겨보세요. 축복이에요. 근데 변장했어요. 대놓고 쑤시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살살살살 긁어내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아 뜨거 당장 숨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변장을 했다는 거예요. 걔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축복이면, 이게 좋은 것이면 덥석 물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그걸 볼 줄 아는 게 믿음이고요. 그걸 볼 줄 아는 게 진짜 신앙인인 거죠. 우리가 여기서 훈련받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당장 내 입에 쓰다고 뱉는 거 말고, 당장 나에게 손해가 끼친다고 해서 던져버리는 거 말고, 하나님 나에게 그려주신 이 밑그림 위에서 허락하신 거라면 무엇가 됐든지 간에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날마다 나에게 부여주신 이웃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어제랑 회개를 좀 많이 하면 정말 저에게 좋은 보너스는 뭐냐면 신랑이 그렇게 이뻐 보여요. 얼마나 포근한지. 저 살들이 그렇게 포근해 보이더라고요. 저 결혼하고 지금 11년인가? 12년인가? 네, 처음이었어요. 살 빼.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살 빼 그래요. 근데 저 살이 되게 푸근해 보이는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처음. 이런 날도 와요, 이런 날도. 네. 내 눈에는 안 이뻐 보였던 그게 여러분 너무 좋은 걸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뭐 먼저 했더니 내가 먼저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 새겼더니 우선순위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놓여있는 그 삶이 얼마나 변장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붙잡으세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당회장님 앞에 그리고 단에 설 때마다 느끼는 거는 우리 식구들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 오늘 아세요? 오늘 막 눈이 막 와 있는데 멀리에서부터 그리고 요 앞에 이렇게 다 이렇게 근처 사시잖아요. 근데 이 눈 위를 달리는 차량도 그렇고 이 눈 위를 정정정정 걸어서 오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몰라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를 저기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정정정정정 눈 위에 발자국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이 막 와요. 여기저기서 몰려서 막 몰려와요.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 몰라요. 그렇게 귀한 여러분들이에요. 이 재단에 거저 부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세에 쓰시려고 작정하고 부르신 분들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성가대 찬양 그렇죠.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늘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왜 이 재단으로 부르셔서 기름 부어 장로를 세우고 왜 목회 안수를 줘서 목사로 세우고 왜 이 재단에서 이렇게 다 훈련을 시키실까요? 왜 다 각자 직분을 주시면서 이 재단에서 왜 이 말씀을 이 강한 이 메시지를 왜 듣게 하실까요? 쓰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소원 이루고 싶으셔요. 하나님. 그 소원 다 이루어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맹숭맹숭 멍하니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눈 똑바로 뜨고, 예. 군사로 불렀다 그랬잖아요. 군사. 무장하셔야 돼요. 민간인처럼 다니지 않아요, 여기는. 무장하고 다니셔야 돼요. 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법,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이 방법들, 또 배우게 된 것들 귀하게 여기시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하게 기둥들을 다들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부족한 저희들인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고 우리 당회장님과 같이 귀한 분 만나서 정말 어둠이 뿌리채 뽑히고 이 재단에서 정말 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이 진리로 아버지 훈련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장은 아버지 내 육이 공고할 수 있습니다. 내 형편과 내 입장만 바라보면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는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저희들을 만나주신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그 사건들이 온전한 감사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주기도문을 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먼저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그저 우연히 주는 아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뜻이 있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입니다. 귀한 걸로 붙들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들로 또 군사들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드립니다.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중심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물질이 우상되어 있는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 하나님 이들의 믿음으로 보시고 정말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신 그 역사가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내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멀리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그들의 각 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 위에 그들의 각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자녀 위에 물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